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언젠가는 올 새로운 세상이 이제 곧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마지막 날이 곧 실현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은 한결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나 따르면서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거나 일관성 있는 같은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다윗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세속적 왕국에 대한 그들의 기대입니다. 바로 이 기대로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잠시 실망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제 부활을 하셨으니 이건 대단한 일이죠. 제자들이 상당히 이제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날 뿐이 아니고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젠 다윗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지, 이런 확신이 생겨서 오늘 물어보는 게, 주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자신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제자들의 생각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 아주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모님의 남편 되는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주부로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러면 땅끝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땅끝까지 가라, 이건 나와 관계가 없는 얘기지. 내가 어떻게 무슨 땅끝을 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구를 돈다. 그래서 다 가요. 가고 그래서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딱 돌아오니까 어디예요? 자기 자리더라는 거죠. 자기 자리가 출발점도 되지만 온 지구를 돌고 한 바퀴 돌면 지금 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땅끝이 바로 내가 있는 우리 집이구나, 또 우리 아이들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땅끝은 자기 가정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마지막에 도달한 그 끝으로 도달한 나라는 이 지점, 나라는 한계선상, 이 끝에 나는 누군가요? 한계선상에 나는 누군가요? 내가 나의 끝에서, 나의 한계에서 내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한계 속에서 증인이 되고 있는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끝은 어디입니까? 사업이 잘 돼요? 요까지만 한다? 어디가 여러분의 사업의 끝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경력의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끝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이 증거를 내 삶의 땅끝에서 제출할 때 참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 증인이야. 근데 증거가 뭐야? 없어요. 이건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고 끝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의 끝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끝을 너무 좁게만 잡으면 준비가 되질 않아요. 충분한 정말 마지막 끝을 준비해야 돼요. 자막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마지막 날 그까지를 바라봐야 돼요. 1년 후, 2년 후가 아니에요.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는 것이 땅끝입니다. 아우, 내가 이직책을 가졌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건 조금 했어. 기여를 했지. 우리 교회에 뭐 기여를 했어. 됐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날 그 진짜 마지막까지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느냐, 내가 정한 한계는 어떤 한계냐, 이걸 우리가 좀 보면서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원리가 최소 원리인가 아니면 최대 원리인가, 내가 살아가는 원리가 배타적인 원리인가 아니면 포괄적인 원리인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먼저 최소 원리, 배타적 원리, 이 소극적인 이 방법, 삶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유무상통하고 모이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정말 최고의 교회고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오직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누가 구제를 더 많이 받았느니, 누구는 구제에서 제외됐다느니, 텃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텃세가 너무 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들끼리 다 알아가지고 히브리 출신들은 구제도 많이 주고 말이지. 막 이런 식으로 수근수근거리는. 우리는 외국에서 와서 사도들을 잘 모르잖아. 우리들은 구제를 해도 너무 조금 주는 거 있지.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예루살렘 토백이하고 우리는 외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거 너무 차별이 심하잖아. 막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동체에서 어떻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의 원리, 이것만 잘해야 된다, 이런 배타적 원리 속에서 살아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천국 지옥 패러다임에 빠져요. 복음이 뭐냐? 천당 가는 거다. 이거 안 믿으면 지옥이다. 여기에 이 패러다임에 빠지게 되면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돼요. 심각해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건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기준이 이게 독이요 약이야. 오직 그 기준으로만 밥을 먹으면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지. 그죠? 사느냐 죽느냐, 독약이냐 아니냐, 어떻게 음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게 극단적입니까? 맛으로도 먹을 수 있고 분위기로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양으로도 먹을 수 있고 말이죠. 질로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다른 영양소 뭐 이런 거 가지고 여기는 단백질이 많대. 예, 뭐 예. 헬스에는 닭가슴살이 좋대. 뭐 이런 기준도 있는 거지. 꼭 독이냐? 이건 좀 멋이 없잖아요. 예. 삶이 너무 강팍해지잖아요. 예. 천국 지옥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것이 천국 지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지하철 타고 오는 게 천국 가요? 택시 타고 오는 게 천국 가요? 예? 어떤 게 천국 지옥이에요? 질문 자체가 우습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예. 그 천국 지옥을 너무 따지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저거 천국이야? 지옥이야? 선한 거야? 악한 거야? 막 따지는 거. 이게 뭐 생각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뭐? 선악과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뭐를 구별해요? 선이냐 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 분별하는 순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뭐 받아요? 벌 받아요. 천국 지옥 파라다임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갑니까? 사람 볼 때 저 사람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그 너무 그렇잖아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무 천국 지옥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두 번째, 너무 배타적으로 소극적으로 빠지면 반지성화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지성을 억누르고 반지성화되면 복음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원래 지성적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 초대 지도자들은요, 기라성 같은 사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반지성적 방향으로 자꾸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반지성적이 됐어요. 지성이 살아나야 사회와 소통을 합니다. 반지성적인 것은 그거는 인간의 이성이니까 지옥 갈 거고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믿느냐고요. 우리가 보편적인 이성으로 세상과 대화를 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러시아 선교사가 있는데, 한국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식 장로교, 한국식 순복음 이걸 심는 게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군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신천지가 정통교회 무너뜨리는 거 그거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왜 한국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 중심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소명으로 삼습니까? 예. 참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꼭 한국 기구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게 천국 지옥 파라다임에 빠져가지고 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또 대화하자는 사람 보고 또 종교 다원주의자 그래가지고 또 지옥 갈 사람이라고 몰고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옹졸해요. 옹졸한 게 아니라 무지해요. 무지해. 근데 이걸 신념을 갖고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해요. 목숨 걸고 해요. 역사에 대한 무지, 신학의 무지가 복음의 왜곡, 선교의 왜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 정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찍은 사진이 이렇습니다. 예배 중에는 제가 사진을 못 찍었고요. 꽉 예배당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복도가 없이 이런 자리에도 다 서서 꽉 차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가면서 빵을 하나씩 받아가시는 거예요. 예. 한 3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3시간 반 예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예배, 우리 총회에서 나온 예식서가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그 예배 순서 충실하게 차분히 드리면 아무리 빨라도 1시간 반 걸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이런 순서들을 축약을 해서 넘어가니까 그래요. 이 오랜 이 예배에서 우리 예배가 나온 거예요. 뿌리가 여기예요. 뿌리가 여기. 제가 이번 성지순례 때 또 아르메니안 교회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르메니안 교회. 아르메니안이 뭐냐면 소수 종족이에요. 인도에서 이제 나온 소수 종족인데, 이 소수 종족으로서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성령 받고 전도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먼저 이방인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인, 예수 믿게 된 종족이 아르메니안 종족이에요. 우리는 몇 년도 130년 전에 예수 믿은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아닌 민족 중에서 넘버원이 아르메니안 종족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보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리스천 영역, 아르메니안 영역, 유대교 영역, 그리고 이슬람 영역. 2000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의 4분의 1을 지켜오면서 땅을 지키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무수한 전쟁에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사진, 지금 예배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꽉 차게 예배를 드렸어요. 다 가서 비어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풍파만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켜왔던 거예요. 예배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예배였어요. 찬송가가 무반주, 악기가 없이 단선율로, 원래는 단선율인데 남성 합창으로 편곡을 해서, 현대에 맞게 편곡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성가대 역할이 예배 한 95% 이상 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 이게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티타임을 갖고, 교제도 하고 또 간단한 점심도 먹고 또 함께 예배,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그게 교우들과 그 교회에 대해서도 역사도 알아보고, 이 제 옆에 있는 분은 아주 훌륭한 음악가예요. 미국에서 작곡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카네기 홀에서 자기가 연주회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자기 활동을,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무슨 페스티벌에 최고 감독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예수님 시대부터 살았던 올리브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저게 가지가 가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늘어도 아주 오래된, 인증샷으로 다음 사진, 또 이렇게 예수님 닮은, 아까는 꽃갈 모자 같은, 예배 드릴 때는 그 모자를 쓰고 예배 끝난 후에는 이런 모자를 씁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풍부하게 하는 포괄적 원리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표어를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표어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축소되고, 뭐 경제는 아니고 정치는 아니고 하나님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원리예요. 경제를 제외시키고 정치를 제외시키고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정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세상의 경제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세상의 문화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오직 온 세상 만물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게 하라. 얼마나 거창하고 포괄적인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표어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교육, 이 땅의 문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안으로 움켜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 이런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간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고, 나의 경험을 넘어가는 거고, 내 신앙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고, 내 영성의 경계선을 넘어서 내가 더 풍부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가면 결국 나한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생활화되고, 이것이 우리 속에 의식화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라고, 끝까지 나가라고, 땅 끝까지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자는 유대로 뻗어나가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또 뻗어나가고, 그리고 땅 끝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장소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곳을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야 다 천국의 아들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시각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 그래서 그 세상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땅끝은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직책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가 땅끝인데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대신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땅끝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그곳까지 가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씀은 온 세상의 증인되라는 말씀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예루살렘에서 멈추다가 박해가 찾아왔어요. 멈추지 마세요. 오늘날에 예루살렘으로 멈춘다, 교회에서 멈추는 거예요. 온 유대에서 멈춘다, 그건 자기 지역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소명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를 닮을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의 끝에, 우리의 교리의 끝에, 교파의 끝에, 영성의 끝에, 교회 담의 담자락을 끝에 이걸 넘어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모든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나의 경험도 나의 영성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지식의 끝,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전통의 끝을 포함하면서 이 전통의 끝조차도 다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